오늘은 하나님의 뜻 네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시간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시간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본 뜻은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언어와 행동으로 감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좋다 이랬을 때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감사하고 그의 언어도 행동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감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에 대한 감사죠. 근데 예수 믿는 성도의 감사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범사에 감사한 성도는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뭡니까? 구원이죠. 그러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나오지 않아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을 때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안 다녀야 됩니까? 대답이 이상합니까? 안 나와 있어. 구원이 없는데 뭔 교회를 나옵니까? 그러면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목숨, 생명을 기준으로 한 생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 그가 살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소원이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물에 빠져서 지금 죽기 직전인 사람의 소원은 뭡니까? 빨리 이 물에서 건져질 것이죠. 그러면 불치의 암병에 걸린 사람의 소원은 뭡니까? 암병이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요,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이 모든 가난을 아주 툴툴 털어버리고 아주 부유한 인생을 사는 것이 소원이죠. 그럼 100살 먹은 노인의 소원은 뭡니까? 몸은 죽어도 나의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 소원이죠. 이런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구원이라면은 이런 구원은 누가 시켜주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한 문자를 보게 되면요, 구할 자에다 잡아당길 원자를 써요. 막 죽어가는 사람을 잡아당겨서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면 누가 나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구원해 주십니까? 성경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고,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는 우리가 그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들의 소원을 잡아당겨 이루어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모든 죄에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그 즉시 벌써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씻고 해결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죄를 사함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옛날엔 죄를 수없이 졌는데 부활하고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 씻었더니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정직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날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청산하고 의롭게 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시켜 가는 곳마다 부유한 인생, 건강한 인생, 죽어도 죽지 않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요약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죄를 사해 줄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사는 어떤 가난한 소년이 초등학교만 졸업받고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지게를 지고 날마다 높은 산에 가서 톱으로 큰 나무를 베어서 창작을 만들어서 걸머치고 시장에 갖다 팔아서 근근덕신 살아가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동네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네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은 그 말씀에 자꾸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소년의 정말로 간절한 소원은 중학교를 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늘 고민하던 소년은 어느 날 방바닥에 엎드려서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쓰냐면 하나님 전상서 이러고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 나는 소원이 중학교를 가는 것이 소원인데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중학교를 좀 보내달라는 간절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겉봉투에다 하나님께 이러고 뒤에다 자기 이름과 주소를 적어가지고 편지를 만들어서 길가에 우체통에다 집어넣었어요. 이 집배원이 주소도 없는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를 받고 이걸 어디다 갖다 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목사겠지 가지고 해남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그 편지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소년을 불러다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아원에 갔다가 밥을 먹이고 재우고 중학교를 보내줬어요. 그 중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한신대학을 졸업하고 장학생이 되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한신대학의 교수가 됐고 한신대학의 총장을 하셨던 그분이 이름이
오박사죠, 오박사. 그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려서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에서 편지를 썼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서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줬고, 그렇게 해서 이 오명석 박사는 한신대학의 총장이 될 수가 있었고, 그 총장이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잊을 수가 없다는 간증을 수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든지 어떤 소원인지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는 환난과 불행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초보적인 감사죠. 이런 초보적인 감사는요, 우리 집 고양이도 알아요. 저기 우리 고양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며칠 동안 참다가. 근데 뭐 아래 위에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 목소리를 듣고 아우 막 옥상 꼭대기로 죽으려고 이러는 걸 붙들어다가 목욕을 시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초보적인 감사는요 고양이도 알고 개도 알아요. 그런데 수준 높은 감사는 슬픈 일이나 불행한 일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좋은 일을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18절에 범사의 감사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뜻대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정말로 올바른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는요, 고통과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내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최고로 잘할 때 저 사람 도사네 그래서 도사라고 도통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일에 대한 방법을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수준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교회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행동으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정말로 예수의 교리를 다 제대로 터득한 수준 높은 성도라는 것이죠. 더 배울 것이 없어요. 이것만 잘하는 사람은요, 더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잘하려고 지금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원망과 불평할 일이 더 많습니까? 물론 각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감사하지 못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나한테 계속 불행한 일이 닥쳤는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40일 금식하고 집하라 헌금한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계속해서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면요, 이 입에서 감사가 쑥 들어가죠. 이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시키는 분이십니까? 정말로 계속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감사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주 못을 박은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내게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문하시네. 결국 지나고 보면 더 좋은 것, 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환난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누구에 감사합니까? 하루에도 수시로 변하는 주변 상황과 조건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범사를 좋게 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게 환난과 고통이 닥쳤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더 좋은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할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이고, 선하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질 때 계속해서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난을 당할 때죠.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환난과 고통이 있는가? 그랬을 때 참 억울하잖아요. 불만스럽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럴 때 왜 나만이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죠.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 미워하시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필 납니까? 다 이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가 다 듣지 못해서 그렇지 너에게만 특별한 일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당할 때도 너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고통과 환난을 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고 싶은 분에게 하나님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고통과 환난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 인생의 커다란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유익은요, 환난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주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며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자신했는데 고난 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좌지우지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게 되면은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강한 것보다 연약하다래요. 코로나가 지금 온 세상 사람 75억 인구를 갖다 버들버들 떨게끔 만들잖아. 수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몇 억의 지금 환자가 생겼습니다. 결국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결국 내 삶은 내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주인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이것이 저절로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계획 속에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그 중에 소망이 생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감사를 살할 때 하나님은 나를 수준 높은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감사하죠. 그렇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사람으로 이미 준비를 끝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준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다 내가 네 심정을 알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과 인내와 연단 이 세 가지는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거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것들이 나의 소망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겪고 나게 되면 결국 내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 중의 은총이라고 한다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나처럼 고통을 안 받아봐서 그렇지 내가 나처럼 고통을 받는다면 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겠느냐?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지금 심중에 고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은 정말로 하나님 은총 중에 은총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이 무직과 무지를 깨닫고 더 겸손한 사람으로 점점점 가는 곳마다 인품이 좋은 사람으로 저절로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받을 사람으로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환난과 인내와 고통 속에 본인은 감정이 상하지만은 세월이 길면 길수록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게 되면요, 그것을 알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욱 그분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저절로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끔 이끌어 주도록 하나님은 더 하나님 가까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경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언제 제일 좋았느냐 따지거든요. 정말로 병들고 가난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때 환난 중에 내 믿음이 가장 좋았어요. 언제 타락합니까? 건강하고 잘 살고 가는 곳마다 높임을 받고 막 자랑거리가 많았을 때 이건 반드시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부유하고 높아진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고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를 하나님 훈련시키는 과정이 환난과 고통이죠. 그 고통을 겪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와 등불 하나와 이 천막을 싣고 지금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해는 저무는데 가도 마을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근 동네가 있는데도 천막을 치고 자야 되는데 그 컴컴한 그 광야 같은 그런 들판에다가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걸었어요. 아무리 걸어도 이제 어두컴 컴컴한 밤이 됐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길숲에다가 천막을 치고 밖에다가
나귀와 닭을 묶어놓고 자기는 천막안에서 등불을 켜놓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레 바람이 확 불고 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일찌감치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평소에는 닭이 우는데 닭이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밤에 맹수가 와서 닭을 잡아먹고 이 닭나귀를 잡아먹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귀와 닭을 잃어버린 납비는 기가 막혀 한동안 멍청이 마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참.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나가 살펴보니까 동네가 그 위에 가까운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걸어가 봤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동네가 난리가 난 곳입니다. 어젯밤에 강도가 때로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모든 것을 다 훔쳐갔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랍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어젯밤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그가 울었다면 내 생명은 이미 죽고 말았을 텐데, 그들이 소리 없이 먼저 나에게 떠났기 때문에 내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감사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잃어버린 것이 많지만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환난 속에도 우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범사의 감사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는요, 내일이 안 되고 힘들고 망했을 때 감사하는 성도가 진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로 하나님은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실 그분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욥기 1장 20절에 보면은요, 욥은 10명의 자신이 한순간에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몰살을 했어요. 또 그 모든 이 가축과 재산들이 도둑을 맞아 한순간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를 쥐뜯고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룩하신 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또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온몸과 이 정수리까지 아주 악창이 나서 막 고름이 납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떨어진 그릇 깨진 걸 가지고 온몸을 긁고 앉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보,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냐? 하나님을 욕하고 당장 죽어라. 그리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때 욥이 뭐랍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입술로도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잊어버리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온들더라도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 고통과 환난이 지나고 나게 되면 정말로 나는 본때 있는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죠. 감사한 일이 많은 사람의 보답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 그것은 선행과 구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헌금이 뭘까요? 헌금을 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헌금이 있어요. 각종 감사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11조 헌금은 의무입니다. 건축 헌금, 차량 헌금은 교회에 필요한 목적 헌금이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헌금이 감사 헌금인데 하나님은 그 감사 헌금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보고 한 문자를 보게 되면 그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느낄 감사예요. 이건 사례사자입니다. 느꼈어요. 너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느낀 사람은 뭘 합니까? 사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례는 뭡니까? 돈이나 물품이나 뭘 드리면서 감사드려요.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감사할 만큼 물질이나 행동으로 보답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진짜로 감사할 마음이 들면 사례,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나 물질로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의 고마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누구에게 갚습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받았던 그 고마움을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죠. 이게 구제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사랑의 선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두 사람이 해도 벌써 점점점 이 세상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이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게끔 만드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많았으면 계속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는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합니다. 만일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앉아있는데 거기 가서 야 뜨뜻하게 하라 평안히 하라 내 몸에 쓸 것을 주지 않고 말로만 거룩하게 되는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는 요빠에 도르가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요 참 선행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계속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과부가 베드로에게 막 사람을 보내고 그 시체를 저 다락방에 넣고 막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그 기도가지고 다락방 가서 그 과부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과부를 받아서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름이 도르가라 정지 그 사람이 도로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가 이름이 도르가라서 일어난 게 아니라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생명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죠. 모든 감사의 대표적인 표현이 이런 착한 행실로 구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은 입으로만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은 성도, 감사가 많은 성도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구제가 앞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노이 생명나무교회가 하노이 양로원이 4군데인데 그중에 한 곳이 이쪽에 자동차 시험 보는 그 학원이 아니고 면허증을 주는 그 동네 경찰서, 베트남 중앙경찰서 뒤에 있어요. 규모가 굉장히 커요. 노인이 한 80명 되고 노아원들도 한 30명 되고 그런데 거기에 원장과 우리 교회가 매주 한 번씩 가서 점심을 해먹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3월 첫 주부터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할 것인데 우리 유만성 장로님이 사실 구제부장으로 좀 결정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저걸 임명장을 못했는데 4월 달부터 구제 나갈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받으신 분은 같이 가서 수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얼만큼 복을 주나 안 주나 우리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첫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인정받아 품위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은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형통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권위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면요, 욥이 그렇게 10명의 자식이 떼죽음을 하고 모든 재산을 풍비박산해서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을 때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갑절이라도 큰 복을 받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들 7을 얻었고 딸 3을 얻었습니다. 그 딸 셋이요, 모든 땅에 욥의 딸 중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점점 더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되죠.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밀가루 반죽을 하게 놓으면요, 이 반죽은 수제비도 만들 수가 있고 빵도 만들 수가 있고 국수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치기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과 같은 오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감정들이 나의 미래를 빚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은 밀가루 반죽과 같지만 내가 감사를 다 잘했을 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 때 넉넉함과 평안함과 내 일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내 일상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마치 좌석이 슬픔을 끌어당기듯이 행복과 행운을 끌어당기는 비결의 힘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4주 동안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설교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는 뭡니까?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는 환난과 불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오른손도 왼손도 모르게 구제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 주간도 일상의 분주함에 묻혀서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하시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